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고요한 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온종일 바쁘게 달려온 마음이 이제 쉼을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일 할 일들이 떠오르고 오늘 있었던 일들이 되돌아오고 걱정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돈 걱정, 관계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흔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야심경의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은 단 260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 깨달으신 지혜의 정수가 바로 이 경전 안에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이 유명한 구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공의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며 진정한 평안으로 이끕니다. 어느 날 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제 앞날도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걱정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니라. 마치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것이니라. 달 그림자를 잡으려 물을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달은 더욱 흩어지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가 그대에게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를 7가지로 나누어 전하겠노라. 이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 그대의 남은 인생은 환하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그 제자처럼 반야심경의 지혜를 함께 받아들일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경전의 울림에 귀 기울이면 우리의 무의식까지 깊이 스며들어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밝게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반야심경이 전하는 7가지 지혜의 길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호흡하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첫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왜 그토록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가진 것을 놓으면 잃을까 두렵습니다. 돈도, 지위도, 사랑도 모두 잃을까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느니라. 형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형상과 다르지 않으니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니라.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실은 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 혹은 돈을 잃으면 영원히 불행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도 공한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고 오늘 없다가 내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집착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공한 것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 이것은 영원한 것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자리는 잠시 제가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그렇다. 그대의 몸도, 그대의 재산도, 그대의 지위도
모두 그와 같으니라.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니라. 그러니 왜 그것들에 집착하여 괴로워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이 순간의 평안.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가볍게 떠 있어야 합니다. 연꽃은 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물에 젖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만 그것들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집착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묶어두는가? 반야심경의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그러므로 자유로워라.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잠이 들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걱정도, 관계 걱정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공한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두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몸이 나이고 제 생각이 나이며 제 감정이 나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하였느니라.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으며 색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고 법도 없느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허상이라기보다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니라. 그대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일 뿐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몸의 세포는 완전히 바뀌었고 생각도 달라졌으며 감정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까? 어린 시절의 나입니까? 젊은 시절의 나입니까? 지금의 나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나입니까? 사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같은 나도 두 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나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합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몸이 아플 때 그대는 내가 아프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의 마음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몸이냐, 마음이냐? 제자가 혼란스러워하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그대는 내가 화가 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화는 잠시 후 사라진다. 화가 사라진 후에도 그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화는 진짜 나였느냐?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해서 이런 생각들은 모두 고정된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일 뿐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가난도 변하고 실패도 변하고 불행도 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진실입니까? 아니면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상태일 뿐입니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도 갇히지 말라. 이것은 엄청난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진짜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느니라. 그 진정한 나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니라.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고정된 자아상에 갇혀 있는가? 그 자아상이 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야심경의 무아 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세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무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별도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것들의 본질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는 바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니라. 표면 너머의 진리를 보는 눈이니라. 우리는 대부분 눈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눈은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외모를 보고, 물건을 보면 가격을 보고, 상황을 보면 손해와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시각입니다. 하지만 반야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보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성장의 기회를 보고, 손실을 당하면 그것이 가져다줄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하나의 씨앗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씨앗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반야의 눈으로 보면 이 작은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가 들어있고 그 나무에서 피어날 수천 개의 꽃이 들어있고 각 꽃에서 맺힐 수만 개의 열매가 들어있느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가능성이 이 작은 씨앗 안에 이미 존재하느니라. 이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평범한 눈으로 보면 단지 고통스러운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야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평범한 눈으로 보면 단지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야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물질이 아닌 다른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입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느니라. 하나는 무명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야의 눈으로 보는 것이니라. 무명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고통이요 문제니라. 하지만 반야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배움이요 성장의 기회니라.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 지혜의 눈을 뜨라고 가르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모든 괴로움과 재난을 건너셨다. 여기서 비추어 보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다가 아니라 비추어 보다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비추듯이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기회를, 가능성을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힘든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눈이 뜨이면 같은 세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입니다. 고통은 배움이 되고 손실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어둠은 빛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네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돈도 얻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행복도 얻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라 하였느니라.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느니라. 또한 무소득고라 하였으니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 무언가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니라. 오히려 얻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뜻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얻고 싶어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멀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 간절히 원하면 돈이 도망갑니다. 사랑을 너무 강하게 갈구하면 사랑이 멀어집니다. 행복을 너무 집착하여 쫓으면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역설입니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숨을 쉴 때 숨을 얻어야지 하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그렇다. 숨은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온다. 진정한 풍요도 그와 같으니라. 얻으려는 마음을 놓으면 저절로 풍요가 찾아오느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니 돈이 따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는 행복해야만 해 하고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해줄 때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물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저 허공에 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신다. 그대도 그와 같이 살아라. 얻으려는 집착을 버리고 그저 지금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간절히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으려는 집착이 오히려 나를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반야심경의 무소득은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풍요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창의적이 됩니다. 창의적이면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합니다. 좋은 기회를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풍요가 찾아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얻을 필요가 없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주가 준비해 두었다. 나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껴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무소득의 지혜입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놓으면 얻게 됩니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우주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5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제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잘못될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라 하였느니라.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겨나느니라. 이것을 잃으면 어쩌나, 저것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두려움을 만드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무엇인가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돈을 잃을까, 사랑을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지위를 잃을까, 심지어 목숨을 잃을까? 하지만 반야심경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공하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면 잃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발견했느니라. 그는 그 꽃을 너무나 사랑하여 매일 그 앞에 앉아 바라보았느니라.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걱정이 생겼느니라. 이 꽃이 시들면 어쩌나, 누가 꺾어가면 어쩌나, 바람에 날아가면 어쩌나.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느니라. 결국 그는 꽃을 집으로 가져갔느니라. 하지만 꽃은 뿌리에서 떨어진 순간 시들기 시작했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꽃을 즐기면 되느니라. 이 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순간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느니라. 그러면 꽃이 시들 때도 슬프지 않느니라.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무해, 즉 걸림없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는다고 해서 진짜 나의 본질이 사라집니까? 돈을 잃어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지위를 잃어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심지어 이 육신을 잃어도 내 안에 부처 성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니라. 두려움이 없으려면 집착이 없어야 하느니라. 집착이 없으려면 공의 지혜를 깨달아야 하느니라. 반야심경은 우리를 이 완전한 자유로 인도합니다.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내에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뒤바뀐 생각에서 옵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저것이 없으면 불행하다에서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헛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두려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미 완전하다.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걸림이 사라집니다. 걸림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완전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아무런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약속하는 무해의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6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가장 신비로운 가르침을 전하겠노라. 제자가 경건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를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큰 신비한 주문이며 큰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더할 나위 없는 주문이니라. 그 주문이 무엇입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려. 이 주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주의 진동 그 자체입니다. 의미를 해석하자면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요.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주문의 힘은 의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의 진동, 그 울림 자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주문을 외우면 그대의 몸과 마음이 우주의 리듬과 하나가 되느니라. 마치 악기가 조율되듯이 그대의 내면이 조화를 이루게 되느니라.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모든 물질은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진동합니다. 특정한 소리, 특정한 주문은 우리의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차분하고 고요한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물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의 주문도 그와 같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이 주문을 듣거나 외우면 마음이 깊은 평안 상태로 들어갑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긴장이 풀립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문은 모든 고통을 없애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느니라.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느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합니다. 반야심경을 매일 밤 듣거나 외우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고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악몽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맑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딥니다. 원인 모를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소리의 진동이 우리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뇌파를 안정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문을 외우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라. 나는 지금 피안으로 가고 있다.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문의 힘이 더욱 강해지느니라.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반야심경을 듣거나 직접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를 조용히 외워보십시오. 단 한 번만 외워도 좋고 여러 번 반복해도 좋습니다. 외우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있다. 깨달음의 피안으로 가고 있다. 우주의 모든 존재와 함께 평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주문의 울림이 몸과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 진동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 대신주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 7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많은 것을 배웠느니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느니라. 제자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심이니라.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로 시작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이 깊은 지혜를 행하실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고 말하느니라. 여기서 보살이라는 말에 주목하라.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임말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살은 혼자만의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함께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대가 반야심경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하자. 공도 알고 무아도 알고 무소득도 알고 두려움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느니라. 그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완성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만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평안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일까요? 반야심경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보살의 마음으로 이끕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내가 깨달은 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내가 얻은 평안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동굴에서 등불을 발견했느니라. 그 등불로 그는 출구를 찾을 수 있었느니라. 하지만 그는 혼자 나가지 않았느니라. 다시 동굴로 들어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었느니라.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니라.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누군가 길을 잃었다면 방향을 알려주는 것.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살의 행동입니다. 특히 반야심경의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큰 복덕이 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은 공하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주는 것.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에게 고정된 나는 없어요.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격려하는 것. 조급해하는 사람에게 얻으려 하지 마세요. 저절로 찾아올 거예요라고 위로하는 것.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잃을 것이 없어요.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라고 용기를 주는 것. 이런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밤 반야심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라. 그대의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지혜를 전하라.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니라. 오늘 밤 이후로 기회가 될 때마다 반야심경의 지혜를 나누십시오. 직접 경전을 소개할 수도 있고 그 가르침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나도 이 지혜로 도움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 이것이 바로 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자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시며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셨듯이 우리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빛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를 따라 7개의 등불을 하나씩 밝혀왔습니다. 첫 번째 등불에서 우리는 공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공함으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등불에서 우리는 무아의 자유를 만났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으므로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째 등불에서 우리는 반야의 눈을 떴습니다. 표면 너머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네 번째 등불에서 우리는 무소득의 풍요를 깨달았습니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섯 번째 등불에서 우리는 무해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두려움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법을. 여섯 번째 등불에서 우리는 대신주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우주와 하나 되는 신성한 진동을. 일곱 번째 등불에서 우리는 보리심의 꽃을 피웠습니다.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보살의 마음을. 이 7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10분 반야심경의 울림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소리가 의식의 표면을 넘어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돈 걱정도, 관계 걱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공하고 나는 자유로우며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으며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하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